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2025년도에는 주님 더 새롭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5년도에 새롭게 결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 2024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교회 위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2025년도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슬픔에 빠진 많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나라의 정치가 혼란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혼란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2025년도에는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제계에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또 지혜를 다하여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식인들이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노동관을 가진 근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끼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 땅이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통일을 이루고 예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 높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님, 오늘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무리를 드리며 나오며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떠나가고 풍성하심을 다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고 또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성령 제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25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잘했던 우리의 모델로만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사인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인가?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떠나는가? 세 가지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면서 삶의 기반, 삶의 뿌리, 그 되는 모든 것들,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기초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75세까지 살아왔던 땅입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집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고향에 있습니다. 친구들도 고향에 있습니다. 자기를 키워줬던 멘토들도 그 고향에 있습니다. 터전도 고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고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여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니면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연로하셨지만 영적인 잘못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영적인, 잘못된 영적인 환경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육신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그 다음에는 가라 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 하는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보여줄 땅이라고 합니다. 본다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게 하실 곳이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하여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까? 육신적인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자꾸 찾아오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앞설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삶의 지금까지 터전이었던 육신적인 모든 것, 또 잘못된 영적인 것,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육적인 삶, 기초를 거기에 두고 있었다면 그것에서 먼저 떠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곳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취미생활, 우리의 영화생활,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우리 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비전, 꿈이 우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 막연하게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매일매일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어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빛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은 분도 있고 아직 비전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의 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개인적으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터전을 잡고 있는 바로 이 교회 주변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 옮겨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2절에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1절 안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첫 번째는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보여줄 땅, 그것은 결국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기하고도 남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민족은 비전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주님의 백성들로 충만해지는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들이 구원하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을 꿈꾸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우리들에게는 한 생명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데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더 잘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셨고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복도 받았고 육신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키는 사병이 318명이나 있을 정도로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전 세계에 지금 창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이 됩니다. 12장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복덩이다. 네가 복덩이다. 네가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구든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구든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복이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을 자꾸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성격적으로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부인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할까봐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인 사라가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애굽의 왕이 그 보상으로 막대한 재산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고 재산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이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못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 때 복이 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하게 붙잡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이 되는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파이프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곳에 롯이 그 소돔 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4개국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알고 자기가 집에서 길린 318명을 데려가서 모두 다 구출해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도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들도 그 은혜 속에 가게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복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나고 우리가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보의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2025년도에는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은 떠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비전을 붙잡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약속해 주셨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곳에 손을 들어합니다. 주님, 몸이 연약하여 몸이 아파서 강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2025년도에는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5년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주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